안녕하세요.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불러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모세와는 다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진노하고 떠나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신 거겠지요. 또 모세가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단점이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꼭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민족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고 모세가 지도자인데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만, 그것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일이라면 굳이 이렇게 비난거리는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아무튼 미리암이나 아론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취하느냐, 이렇게 또 흉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진노하신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와 형에게 똑같이 진노하셨는데, 진노하신 결과가 미리암에게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누나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래서 아론이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가신 후에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가슴이 철렁했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간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행하였으니 이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애원을 한 겁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형이 동생에게 애원을 한 거죠. 이건 물론 그 혈통적 형제지간의 어떤 애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책망도 있었고, 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직통하는 모세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이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미리암이 살이 썩고 죽어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하는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잘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미리암이나 아론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달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암시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세상적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준이 돼서 말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그것이 또 옳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이 사람은 코가 삐뚤어지고 저 사람은 손가락이 삐뚤어지고 자꾸 이제 그런 것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면으로 보고 장점으로 보고 하나님도 우리의 장점을 보고 쓰시는 거니까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이왕이면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하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